예, 오늘 저희가 기도회로 모였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을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전도인데요. 기도와 전도요. 이 기도와 전도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 핵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 이 4장 4절에서 이 세상 신인 그 사탄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 마귀는 인간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탈취해 갔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분으로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귀 입장에서는 큰일 나는 것이기에 그래서 마귀는 불신자들의 그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전도할 때 불신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마귀와의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귀가 자기 휘하에 있는 자기 자식들 쉽게 호락호락 내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전도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는 전도는 기계적인 의무감만 갖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부 사이에 이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계적인 의무감만 남게 되면서요. 이 아내는 나는 집안일만 하는 기계에 불과해라고 소리치고 남편은 나는 돈을 벌어다 주는 이 로봇에 불과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식으면 이 부담감만 커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는 전도는 기계적인 의무감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열정이 사라지는데요. 열정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열정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기도할 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려면 기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그 전도학자인 존 테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기도가 전도에 있어 최고의 방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 그 집안도 원래는 그 모든 그 식구들이 다 불신자 집안으로 저희 어머니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절간에 저도 따라서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그 불교 신자고 저희 모든 가족들이 다 이게 불신자였는데 그 후에 저희 그 형이 그 대학을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저희
가족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누나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큰 누나는 이미 이제 시집을 간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불신자 이 가정에 시집을 갔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 형제들이 그 큰 누나를 위해서 20년 동안 20년 거의 그 전후로 해갖고 우리가 계속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그 큰 누나와 큰 매형이 하나님을 믿고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불신 가족들이 온 가족이 이 믿음의 가족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그 불신 가족을 위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 가족의 이름을 매일 부르며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속적인 기도야말로 마귀가 붙들고 있는 그 불신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어떤 통계를 보니까 말입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10분 이내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TV나 이 스마트폰을 보는 이 시청하는 그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 하루의 영적 그 승패가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우선으로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불신 가족이 돌아오고 전도 대상자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요. 전도를 해본 사람만이 이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가족을 비롯한 이 소중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전도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한 구절을 보겠는데요.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리고요,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믿었고 남자의 수가 5,000쯤 되더라. 오순절날 이 성령의 강림 이후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그 와중에 그 사울이 이 주님을 만나 이 바울이 되어 그 이방인 선교에 전기가 마련됩니다. 이방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의 전도 선교의 그 소원을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9장으로 가겠습니다. 1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들이 끝난 뒤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려고 영 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있다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보통 사람들의 그
인생 소원, 목표는 부와 명예와 이 권력 등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소원인 이 전도의 소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 이 빌립보서, 이 골로새서, 이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서신은 옥중 서신이라고 해갖고 이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이 로마 감옥에서 집필하여 보내게 되는데요. 이 바울은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전도의 문을 열어줄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바울은 전도를 위해서 자기가 감옥에 갇혔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감옥의 그 시설이라는 것이 요즘 같은 그 시설이 좋은 감옥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열악한 그 상황에서 감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감옥같이 우리를 옥죄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 잘난 사람, 멋진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 번민과 갈등,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는 인생은 없죠. 그런데 이 보통 사람들은 그 문제에 매몰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감옥문이 아니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인간인지라 힘들었고 감옥 문 좀 열어달라고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차원 높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바울처럼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고 많은 혼들을 구원하며 우리 현안의 문제들을 오히려 에워싸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는 사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에티오피아 이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에게 옥감 장수 그 루디아를 보내주시며 또한 빌립보 그 감옥 간수를 보내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는 전도를 할 수 없지요. 하지만 나가기 전에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전도 대상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 전도는 그 싫다는 사람 억지로 이게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합한 사람을 때에 맞춰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신학자인 그 존 스토트가 쓴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컫는 사람들의 침묵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복음이 주장하는 대로 기쁜 소식이며 그것을 확신하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존 스토트의 말이 좀 심하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안타깝게도 존 스토트가 태어난 영국은 이제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와 허드슨 테일러를 비롯해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 국민의 그 8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던 그 영국은 지금 복음화율이 3%도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죠?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와 달리 초대 교인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는데요. 그러니까 조롱과 핍박을 당해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도 중에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복음을 전하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가두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겁박을 했는데요.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라. 만일 그때 그 사도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 위축되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었을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은 물론 우리의 친구, 친척들과 이웃들을 포함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의 요지는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 하나 더 보겠는데요. 고린도 전서로 가서요. 고린도 전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예,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복음 선포를 통해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복음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으로 가서요.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고, 베드로와 지금 요한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담대하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대상자 사람들은 당시 모든 권력을 잡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공회의 의원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 베드로와 요한은 많이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게다가 이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은 원래 그렇게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이 복음 전파보다도 현실적인 이 정치적인 야망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이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복음의 절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복음의 절대 확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자신의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 모인 그 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침묵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부모, 형제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우리의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왜 우리는 침묵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의 변화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 사도행전 4장 13,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 14절입니다.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므로 그것을 반박할 말을 전혀 하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하고 싶은데 비난할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해도 베드로와
요한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한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분명한 변화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담대한 이 복음 전도는 이 전도자 자신의 변화된 삶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술과 담배를 끊는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니고요. 비방거리를 찾는 그 반대자들조차 뭐라 할 수 없을 만큼의 변화된 모습, 그 변화된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서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와 이 복음과의 근본적 차이는 바로 이것인데요. 종교가 인간의 노력으로 자신을 선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데 비해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복음은 종교가 아니기에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 그 사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일까요?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11조를 하며 열심히 봉사 활동을 했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11조를 철저히 하고 금식하며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그 변화된 모습은 사도행전 2장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은 후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아니면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인도를 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되었음에도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몸의 건강도 필요하고요. 물질도 필요한데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의 핵심 구절인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또 너희 열매가 남아 있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은 그 열매장이라고 불리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는 이 포도나무 이 비유와 더불어 계속해서 열매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엉뚱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의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열매는 전도의 열매, 즉 구원받은 새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연관지어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달리 표현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목이 쉬도록 기도해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참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장으로 돌아와서요. 15장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건강, 생명, 물질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를 또한 주목해야 하는데요.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접속사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가서, 즉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고 부르셨는데요. 즉 가라고 택하여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가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계속 보십시오.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 있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어쩌다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항상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왕년에 전도를 많이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성경의 명령은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 안 하면 소용없고요. 또한 왕년에 성경을 수십 번, 100번 이상 읽었다 해도 지금 안 읽으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도 중요한 약속인데요. 16절 그 하반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만일 그 전쟁이 벌어진다면 식량과 의복과 실탄과 모든 중요한 이 보급품은 어디로 가장 많이 보내져야 합니까? 전투가 치열한 최전방이죠. 그러니까 최전방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바로 그 약속을 주님께서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최전방, 복음 전하는 그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마귀와 영적 전쟁이 붙을 때 그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과 기도 응답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전도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이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해야, 즉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바른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핵심 구절 요한복음 15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네, 메시지는 여기서 마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선